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7절 신약 성경 219쪽 정도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17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묵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 전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고린도. 지난번에 고린도 전도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자, 고린도 전도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냐면, 앞에 1절부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그렇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를 만났다.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로마에 있다가 그리스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생업이 같다 그랬죠. 생업. 그죠? 생업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생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도 낮에는 일하고 또 밤이 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나 후서 그쪽에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회고시켜 드리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왔다.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에서 와가지고 위의 사정을 얘기해 줬다고 그랬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서 왔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알려주므로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살펴봤고, 빌립보에서 오면서는 이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가져왔어요. 빌립보. 그러니까 내가 못 가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요.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를.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뭐냐면은 선교헌금을 가져오는데, 선교헌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아마 여기서 쓰게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갔다 와서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고,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가 아니죠. 고린도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에서 내려오니까 혼자 있다가 둘이 오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내용은 뭐라고 그래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핵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거를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데 이 뭐냐면 그들은 누구니?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항상 전도할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비방하더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걸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방인들한테 전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전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한테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다 그랬죠. 디도 유스도. 근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 집이 어디 옆이에요? 회당 옆이었다는 거죠. 회당 옆.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전도했느냐?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했다. 회당장 그리스보. 그래서 그와 온 가족들이 뭐예요?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주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믿으니까 회당장에서 잘렸겠지요? 그 회당에 다른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지요? 그렇죠? 이랬는데 사람들이 하여튼 이때 이런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적으로 전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밤에 꿈속에서 말씀하시든지 기도하는데 정말 말씀하시든지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거기서 힘을 내서 전도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전도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렇게 오랫도록 머물면서 전도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그 기간 중에 썼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있을 때 여기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 거기 델피 신전이라고 있는데 델피 신전의 비문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던 재위 기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었던 그 기간이 그게 언제냐? AD 51년에서 52년으로 돼 있더라. 다시 말하면 AD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6개월 있는데 지금 이 뭐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있었던 것이 뭐 51년에서 52년까지니까 거의 2년 아니에요? 2년? 그죠? 2년. 거의. 이것 때문에 그 델피 신전에 그 사람 제위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하, 바울이 이때 여기서 사역했겠구나. 정확한 연도가 나온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총독이 바뀌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있을 때요. 1년 6개월 기간 중에 갈리오가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후반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바울 전도 후반기 정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때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왔다. 일제히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두 사람 동원 얘기 아니야.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 우리 세력이 이렇게 크다. 그래도 여기 총독으로 오셨는데 여기 총독 원만하게 뭔가 좀 편안하게 순탄하게 하시려면 그래도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런 거죠.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말을 상당히 순하게 썼죠. 이 사람이 아니죠. 이놈이지. 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어요?
예? 이놈이 이랬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권한다가 아니죠. 뭐예요? 예? 뭐 충동한다든지 뭐라고 할까요? 이 선동한다. 예? 선동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뭐를 하라고 한다고요? 율법을 어긴데, 율법이 무슨 율법일까요? 모세오경? 그럼 뭐겠어요? 말씀? 로마법. 여기서 율법은 로마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게 무슨 모세 율법,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걸 율법을 어긴 걸 왜 여기 와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네들한테나 율법이지, 그거는. 이건 로마법. 국법을 어기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까? 경외하지 말라고 합니까? 율법, 모세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경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 율법이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국법을 얘기하는 국법. 로마의 국법. 국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한테 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 그럼 누구도 국법을 어기는 겁니까? 자기네들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발하는 거면 그러면 자기네들도 국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참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네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예. 왜 그래요? 오로지 다른 생각이 없어요. 바울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예? 그래서 내놓는 얘기가 겨우 그 얘기요. 경약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입을 아직 안 열었어요. 열려고,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그러니까 아니 바울이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무슨 도둑질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다시 말해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면, 너희 종교에 관한 너희 율법, 너희 종교에 관한 거기에 명칭이 뭐 어떠냐,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소위 말해서 그건 너희 율법에 관한 너희 종교 내에서의 문제지. 그럼 너희 그런 거는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그런 건 여기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처리해야지. 그죠? 교회 문제는 자꾸
자꾸 그걸 사회로 왜 가져갑니까? 여기서 종교 문제, 아니, 이 갈리오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거 너희 종교 문제 같은데, 그럼 거기서 해결해. 왜 그걸 갖다가 여기로 가져와? 그건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해가지고 이러한 일에,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 기각시켰다는 얘기죠. 고소를. 고소했는데 그걸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자, 누구를 잡았다고요? 회당장을 잡았다는 거죠. 회당이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 모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 모임입니까? 유대인들 모임이죠. 그러면 소스테네는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대. 응? 법정 앞에서.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 그러면 여러분,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왜 때려?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요 얘기는, 요건 누가 때렸다는 거냐면, 요 모든 사람은 헬라인들이 때렸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으로 와가지고 아주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는데 하여튼 실컷 후드러 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원래는 상관해야 돼요, 말아야 돼? 때리는데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총독이잖아요. 근데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갈리오가 유대인에 대해서 뭐냐면은 좀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감정이라든가 이게 좋다 나쁘다.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자, 이건 뭐와도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지금 갈리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때린 사람이 헬라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유대인 회당장을 때리다가 막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당장을 왜 때렸어요? 갈리오가 일을 처리하는 거를 보고 때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지금 일을 처리하는 거를 보고 때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았다는 거야? 저 갈리오는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자 그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회당장을 끌어다가, 그것도 다른 데서 때린 게 아니라 법정 앞에서 때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이 헬라인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감정이 하여튼 뭐가 있더니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자, 1절 보면 2절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지금 이때는 누가 패권을 잡고 있대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던 때 아니에요, 로마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떠나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로마에서 파송받은 지금 뭐냐면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 아니에요. 그죠?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로마 쪽에서 오면서 하여튼 뭐냐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하여튼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뭐냐면은 온 나라가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만약 갈리오가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면 감정이 안 좋더라도 막 그렇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이 막 감정을 표출했다가 괜히 총독이 거의 유대인 편을 들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아니 저 총독을 보니까 유대인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무슨 쌓인 감정이 있는지 유대인의 대표되는 소스테네를, 해당장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막 후려 패더라고 얘기해요. 패는데 갈리오가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이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판은 판례가 되는 거, 그죠? 판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한 것이 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뭐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선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고소하지 해서는 이것이 맥히지가 않는구나 하는 것이 된 거지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환상 중에, 그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를 해롭게 할 자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순탄하게 가야 될 거 아니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관에 끌고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 총독은 바뀌었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때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총독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관철이 잘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 바뀌었을 때 아직 사태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몰려가가지고 떼거지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쟤네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 총독 생활이 편안하겠구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빌라도요. 빌라도가 왜 못 박?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못 박아라 이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서 총독 생활을 하는데 이게 순탄치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갈리오는 보세요. 갈리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 바뀔 때 이런 짓을 잘하는 거야. 근데 갈리오가 딱 들어보니까 아니 그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 연구를 많이 한 거야. 내가 총독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잘하더라. 자기네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딱 와서 보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이런 데 빠르거든요. 일제히라는 건 무대기로 와가지고 막 마치 데모하듯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눌리면 계속적으로 그들 요구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딱 퇴짜를 놨다는 거죠. 기각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회당장을 소스텐을 데려와서 막 패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무리로 패고 있는데도 아주 본 척도 안 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씨도 안 맥히겠구나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더 전도를 하다가 결국적으로는 근데 핍박이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더 교묘하게 아주 바울을 핍박하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는 떠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시리아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 그 뒤의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뒤에 어떻게 되냐? 뭘 얘기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꼭 믿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갈리오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합법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돕는 역할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바로는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해요. 왕을 다 바로야. 근데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그죠?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옮기시죠? 그래서 고센 땅에 딱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쓰시는 거야. 여러분,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셔? 모세를 구원하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앞으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궁중에서 왕자로 길러내게 하신다고. 그때 썼던 여인이 핫세스트.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셔. 여러분, 고레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포로 귀화를 시키셔.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내 종 고레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는 거야. 여러분,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 1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성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그때 성전을 못 졌단 말이에요. 고레스 때 성전 지으라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회방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비도 다 썼어. 이제 성전 건축비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돈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거 방해하면 뭐냐면 전부 다 아예 어떻게 만들어면 화장실로 아주 그냥 전부 다 그 집을 다 부셔가지고 변소로 만들어버리겠다. 아주 그냥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4년 동안 다 끝내버리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꼭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만심하고 믿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 광주시의 시정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믿습니까? 네? 뭐 지원하는 그런 것도, 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것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협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이제는 더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고 모든 제도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때때로는 나를 도와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지원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붙여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법도 주장하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사고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